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즐거운 일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즐거운 일만 계속된다면.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와 행복은 없어집니다. 반대로 살면서 고난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혹독한 추운 겨울이 길고 길게 느껴졌지만 따뜻한 봄이 왔고요. 그리고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장마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원한 가을이 또 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고요, 고난은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견디는 고난은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만사형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감기에 걸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접촉사고 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암에 걸리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 가지 질병, 사고, 고통,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절망이지만, 물론 아프고 힘든 거는 다 고난은요, 누구나 견딜 수 없는 힘든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은혜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계속 고난의 연속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직면해도 낭망하지 말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고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견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고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담대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만 겪는 고난처럼 여기면서 쉽게 넘어지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다시금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고난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불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바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려는 연단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12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지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결국 우리를 그 시련 속에서 연단하여 더 정금과 같이 빛나는, 더 단단하고 귀한 보석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불같은 시험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불같이 뜨거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요, 예수님을 멀리하면 별로 고난도 없습니다. 별로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방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오히려 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들을 방해합니다.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고난 속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같은 시험 많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불같은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불같은 시험 많지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까 이기고 남는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이 그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의 고난, 환경의 고난, 삶의 고난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직면하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능히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갈 길이 없다 싶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것도 안 될 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목적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 내가 딱히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일이 막히고 꼬이고 고난당하지? 다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지? 이런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어떤 막힌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것은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복된 열매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건강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정말 살 소망이 없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된 상황 속에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의로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징계의 사랑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운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시고 징계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은요,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든지 주의를 빠지든지 예배를 멀리하든지 아무런 상관을 안 해버려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셔.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의 사랑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도록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에는요, 상급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은 그 잃어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겼을 때에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정결한 작품으로 다듬어 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거든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슬퍼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안다면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철소를 가보세요. 광양제철소. 제련소에서 그 쇳덩이를 불로 단련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로 녹여버립니다. 그 강한 쇳덩어리를. 불로 녹이는 것은 바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무성한 나뭇가지를 왜 가지를 칩니까? 잘라냅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왜 책망하고 왜 매를 들어 때립니까? 잘 되라는 징계입니다. 분명 쇠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무성한 나무 가지가 잘리는 것은 아픔이요 고난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 것은 아픔이요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더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그냥 고생 진탕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묻었던 우상의 때, 교만의 때, 절망의 때, 원망의 때 다 벗겨내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광야 학교로 보내서 훈련시킨 겁니다. 믿음의 보석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직면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오벨링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개의 보석을 꺼내놨어요. 성도님, 여기에 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아 보이는데요.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랬더니 성도가 보니까 하나는 조금 빛깔이 곱고 선명하고, 하나는 조금 흐리고 둔탁합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는요 맑고 선명합니다. 더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는 조금 이거에 비해서 흐리고 둔탁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맑고 선명한 것은 이 보석을 80번을 깎은 거고요, 이 좀 약간 흐린 거는 8번 깎은 겁니다. 보석이 빛이 나기 위해서는 8번보다 10배인 80번을 깎는 고통과 연단과 아픔을 겪고 결국은 빛나는 보석이 된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시련당하고 아프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면 또 깎는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고난당하면 안 되겠지만, 죄 짓고 벌 받으면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며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데 고난이 온다고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 다듬어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살도록 깎고 다듬는 그 과정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연단해서 더 귀한 작품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다 기대합니다마는 영광은 고난을 넘어선 사람이 맞이하는 기쁨, 열매가 영광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즐겁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아픈 겁니다. 고난은 힘든 겁니다. 고난은 무거운 겁니다. 어떻게 즐겁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 고난이 끝이라면 속상한데 고난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 믿는 자의 고난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를 알면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물로 여겼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최고 보물로 여기면서 배설물로 여기며 다 버렸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가난해졌습니다. 육신에 자랑하던 자랑거리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감사가 있었고, 그런데도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은혜로 넘쳤습니다. 왜요? 진짜 보물인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매를 맞고 위험을 겪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위치에 놓였습니다.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고통, 그리고 강의 위험, 수많은 죽을 고비도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고난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주님이 동참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고난 너머에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의 사는 환경만 놓고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핍박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원형극장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며칠 굶긴 사자 밥이 되게 합니다. 원형극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중앙에 세워놓고 관중들이 꽉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 안 믿겠다 하면 풀려날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배고픈 사자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도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네로는 명령합니다. 사자를 풀어라. 이때 문을 열자 사자들이 달려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리저리 물고 뜯고 갈기갈기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됩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웁니다. 엄마, 엄마 무서워. 사랑하더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 영광이 있다.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두려운 환경을 이겨나갑니다. 사자밥이 되면서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비명과 함께 더불어서 놀라운 광경은 뭐냐면 네로가 미쳐버립니다. 아니,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빌 줄 알았더니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사자밥이 되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얼굴에는 마치 바울 사도가 천사의 얼굴이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었던 것처럼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네로가 미쳐버립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뭐 때문에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두려워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믿음의 신비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당한다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조들도 믿음 지키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고 박해를 당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 짓고 고난당하는 거, 죄 짓고 벌 받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데도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플 때, 사랑하는 딸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며 옆에 지켜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힘이 없을수록, 내가 고난당할수록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외면할 수 있지만 주님은 더욱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거룩한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가까이에 임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심각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받은 이후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도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놀라운 영광을 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라 하십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랬죠. 복이 있는 자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았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냈습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의 바람에 훌쩍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강한 태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시련 앞에서도 끄떡없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복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당시 교부인 크리소스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군인에게 끌려갔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하자 고문하던 군인이
너무나도 이상하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맞고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난 이 군인이 감옥에 가둬라. 감옥에 가두자 조용한 감옥에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요. 당장 이놈을 죽여라 그랬더니 또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상급인데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니까 이 군인이 미쳐버린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두 손발 다 들어버리고 크리스토톰을 석방시켰다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세요. 사우디에 사는 한 소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슬림에게 한쪽 입을 바느질한 거예요. 한쪽 눈을 바느질한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바느질한 거예요. 눈에, 입에. 정말 끔찍한 고난입니다. 잔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넘어지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 오직 예수님. 지구촌 한쪽 끝에는 지금도 예수님을 생명의 구조로 믿고자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일로 넘어지고 저런 일로 넘어지고 십자가 지시며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주님을 배반하며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고난 속에서는 넘어지지 않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마는 십자가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부활 영광은 미안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같은 무거운 고난과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믿음 생활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무거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보면 실패했다. 예수는 실패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3일 후에는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고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소망을 안겨준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기독교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놀라운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했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디모데후서 4장이 말씀하고 있고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역시 생명의 면류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모든 본이 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했고요. 믿음으로 지키고 지키는 자에게 큰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했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거듭거듭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도 안 되고 크게 실패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친구를 찾아가갖고 너무 힘들다. 나는 다 잃어버렸다. 세상을 살아갈 힘조차 없고 이제는 완전히 나는 절망이다. 내 머릿속에는 죽음이라는 단어 외에는 더 이상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산악인이었어요. 절망 속에 하소연하는 이 친구의 손을 잡고 자기가 등산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등산을 하다가 깊은 산에서 길을 잃었다네. 두려워가지고 생명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리저리 산길을 헤매다가 겨우 오두막을 찾았는데 오두막에는 노인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반갑게 맞이해 준 거예요. 공포에 떠는 자기를 반갑게 맞이해 주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젊은이,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내려가려고 하는데, 마을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네. 위로 올라가면 보이지 않던 마을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내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산길을 잃어버리면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세요. 그 노인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 외에는 떠오르지 않는 나는 이 친구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잃고 힘들 때는 언덕으로 올라가 보게, 위로 올라가 보게. 그러면 길이 보일 거야. 우리의 언덕은 은혜의 언덕 되시는 예수님이야. 하나님 위를 바라보자고. 그러면 지금 힘든 거 이길 수 있어. 등산 경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친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고 주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그것이 극복하는 길이고 그 결과는 예비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고난은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께서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